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이 벌써 지났습니다. 어린이가 많이 없는 요즘, 좀 상당히 슬픈 일인데 일단 어린이가 많이 없는 요즘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까, 어버이날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어버이날 효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만약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전화로 한 통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우리의 전부였던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이 어찌 넓은지, 어머니의 품이 어찌나 편안한지, 어머니 품 안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막 놀다가 아이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하면서 막 뛰어가던 그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미안하다면서 빌었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요즘과 정말 많이 달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면서 우리의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쇠약해지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여건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보호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인간 세상에서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호자였는데 요즘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면 땡땡땡님 보호자분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고 간 자녀들, 아이들을 부르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 것을 한탄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부모님을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두고 있다는 것, 모시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효도하는 이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의 명문으로 또 이 기독교 세계의 창조관의 가장 중요한 그 10계명의 명문으로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가장 큰 날은 부활절인데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것들을 돌아본다면 이 계명을 한번 잘 보세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들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6계명,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인데 6계명부터는 하지 말아야 해요. 저도 이렇게 잘 못 외웁니다. 10계명 보면 그 뒤에 있네요. 6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고발하려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쭉 있는데 자 보면 6부터 10까지는 말라입니다. 말라. 근데 5계명만 하라고 하신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런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소개된 이 계명, 효도는 포상이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으면 남들이 너를 두려워하도록 해줄게. 없어요, 그런 말. 간음하지 말라.
간호하지 않으면 내게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를 내가 마련해 줄게.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가 도둑질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복을 내려줄게 라는 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하도록 부유하게 만들어줄게. 없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상을 베풀리라는 말 없습니다.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 좀 어렵죠, 살인하기도 사실은. 근데 그 밑에 있는 거, 도둑질, 그 다음에 간음, 예수님의 어떤 그 시각에 의하면 그 마음속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잖아요. 짓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뒷담화죠, 뒷담화. 그런데 대개 이 뒷담화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기보다는 여기 처음에는 이제 사실에 어느 정도 근거했다가 나중에는 가면 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면 점점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몹쓸 사람이 되도록 막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도 되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좀 이게 아마 사투림 같은데 꼬랑태를 먹이려고 하면 이렇게 막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법원에 무고죄로 막 고소하고. 우리나라가 무고죄가 전 세계에서 아주 수위에 있는 나라. 거짓말 잘하고 퍽 하면 그 막 법정 다툼으로 가고 막 개인들끼리 화해하고 막 내가 미안하다 이런 경우가 요즘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법대로 해보자 이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만 부자를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변호사 아니잖아요. 괜히 일면식도 없는 자를 꼭 부자를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끼리 거짓 증거하지 않고 화해하고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는 일인데 그렇게 잘 안 해요. 내 이웃의 것들을 많이 탐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의 그 1번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게 제일 많이 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이 일어나잖아요. 남자에게 간음,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 이런 아주 추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5계명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서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명령인데 이것만 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상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길다고 하는 말은 장수를 얘기합니다. 요즘 보면 옛날에 비해서 장수하고 있죠. 다 우리 거의 대부분이. 기본으로 80대 정도는 그냥 깔고 들어가고 죄송합니다. 70대 돌아가신 분들은 좀 손해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은 노획장을 가신다면 90대 후반까지 100세를 넘기는 일도 요즘은 드물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에 둘째 할아버지 댁의 할머니 103세 아니지 102세인가? 그 다음에 셋째 할아버지 댁의 셋째 할머니 102세인가? 하여튼 100세를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이 100세를 넘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뒤돌아서 생각을 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그 긴 100년 동안 어떤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이르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100년을 넘겼다는 게 굉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 수명의 어떤 원칙이 120세잖아요. 너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물론 그게 이제 수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앞으로 120년을 너희 다 죽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긴 하지만 어쨌든 120년 안에는 안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0세를 살 수 있다. 그 모세가 한 119세 몇 개월까지는 머리도 휘지 않고 탁 이렇게 눈도 밟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죽기 직전에 샥 늙어가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급속도로 탁 하나님 가는 이런 것들 우리가 꿈꿀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효도할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효도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나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들 중에서 유독 막 이런 그 말로 막 기복주의 신앙 이러면서 마치 예수 믿으면 복 안 준다고 하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기복이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복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약속하신 게 그만큼 귀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을 준다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여기 적어 놓았잖아요. 사실 성경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복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딱 3가지를 언급했어요. 그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예요. 해봐라. 그러면 사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풍족히 열어주셔요. 하늘문을 여시고 그냥 쏟아 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어디다가 말씀해 놓으셨냐면 내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려고 하면 가난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청구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의 그 하늘 은행에다 다 적금해놨다가 30배, 60배, 100배의 이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청구할 때 돌려주신다고. 예금한 사람이 은행에 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그 은행은 당연히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막 그 선심서듯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은행에 돈이 별로 없는데 다음에 오시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행은 풍족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 복 주겠다고 하신 게 딱 3가지밖에 없네요. 그 첫 번째가 효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힘이 듭니까? 우리에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뻐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장수가 무슨 복이냐? 장수가 무슨 복이군요. 복이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장수를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수를 한다면 여기다가 장수는 건강해야 장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자리 보존에 50년 했다면 이게 장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건강.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건강. 잘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똑똑한 정신과 그리고 또 활기찬 걸음걸이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 요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의료 뭐시기 때문에 장사는 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전에 제가 가봤을 때는 사람들이 터졌어요. 박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갖다가 우스갯소리로 의너님이라잖아요. 의너님. 의사 하느님이라. 상당히 이제 참남된 말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의사들의 콧대가 높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이 생명을 주관하듯이 행동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가보니까 새파란 그 젊은 의사에게 나이 지긋한 노인들이 막 연신절을 한다고 바쁩니다. 몇 마디 안 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면서 굽신굽신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 정도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중요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모든 질병들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좋은데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하면 뭐가 또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먹어야 사니까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일용할 양식도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일당 12만 원치만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자기가 돈도 많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렇게 해도 그 자기에게 어떤 명예가 없으면 이 사실은 바깥 나들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 아무개 봐라, 뭐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는 막 이러면 좋겠습니까? 옛날 그 친일파들 나라 팔아먹고 뭐 그 외인들로부터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살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신대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는 계속 욕을 해요. 심지어는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담 넘어서 막 뭐 날리고 던지고. 그래갖고는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의 장수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의 아름다운 이름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동네에 탁 나가면 아우 이러면서 탁 인사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뒤돌아서는 저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인자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최고민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꼽을 것은 자녀에 대한 걱정. 그래서 보통 이 길거리 가서 보면 대부분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보여요. 학원, 병원, 커피숍, 다방, 이 세 가지.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자녀가 잘 자라야 부모가 마음이 뭐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녀가 참 잘 되어야 부모가 행복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장수의 복이 다 들어가. 안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찌 오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러니까 효도를 받으실 부모님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들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기회인 걸로 알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제 10계명에 보면 여기 2가지가 달라요. 주 안에서 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에요. 왜 이것이 옳은데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대신해서 양육하라고 보내신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너무 자녀가 많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정으로 나뉘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걸 부모님이 실현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부모님이 우리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과는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주 안에서.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제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게 당연한데 얘가 예수를 안 믿게 되었다 합시다. 그렇다면 얘가 예수를 안 믿게 된 데는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자식들은 부모를 그 모범,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진실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잘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너무 이제 어려운 딱딱한 얘기를 끝내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어른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 떡이 생긴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목숨을 구한다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들이 막 그 유럽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온 세계가 참여하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 아들이 가서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를 막 걱정한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갖다 줍니다. 얘야, 그곳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는 성경을 줍니다. 이제 이 친구가 부모님이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봐라 이래가지고는 여기 뭐 이렇게 막 가슴 속에 성경을 넣고 있다가 총에 맞았는데 살아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누가 지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택배 기사로 하시는 분이 비슷한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기사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과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분은 뭐 부모의 어떤 권위에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갖다가 읽다가 여기 넣어놨는데 10대 애들이 자기를 향해서 뭐 그냥 10대 애들이 막 엉겁길에 막 총을 막 쏘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성경책에 이 총알이 다 박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가 그냥 뭐 옆에 있는 그 물건을 들고는 막 위협하면서 뛰어가니까 10대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살았대. 이 친구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자라면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예화를 얘기하는 거를 그냥 지어낸 소설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이 과정 사이에, 그러니까 이 총알이 그 성경책에 박힌 이 과정 사이에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막 이렇게 얘기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냥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자식 농사는 사실은 어렵죠. 하나님 우리의 자식들을 키워주실 것을 우리가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도록 권고한 그 부모님의 신앙과 또 부모님이 이걸 갖다가 꼭 품에 넣고 다니면서 외롭고 힘들 때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내가 그 순종한 그 부모에 대한 순종, 이게 합쳐지니까 놀라운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제가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 그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 이 성종은, 성종 대왕이라고, 대왕은 아니고, 우리 성종 잘 모르죠. 성종, 이 임금이, 그 어떤 그 습성이냐면, 항상 밤에, 저녁답에부터 밤에 옷을 갈아입고 대궐 밖에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는 취미가 있대요. 이제 왕으로서 내 백성들을 보다 더 잘 다스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옷을 갈아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 이생이라고 해요. 자기 이제 뭐 조선조 왕이니까 이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생원이다. 이생이라고 해요. 그리고는 내시도 막 옷을 바꾸고 또 이제 내금이 그 군인들, 이 호위병들도 약간 떨어져가지고 일반 옷으로 입고 그 옷 안에 이제 칼을 갖다 딱 차고 이렇게 이제 좀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왕이 이제 그거 진짜 좋아한대요. 오늘 딱 어떤 곳에 가보니까 북촌, 그 북촌 딸깍발이라고 있잖아요. 북촌에 이제 양반들, 몰락 양반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라면 자주 갔던가 봐요. 그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문도 없이 이제 이게 뭐 그냥 뭐 담벼락도 다 무너지고 그 쓰러지는 초가집에 마당에 멍석을 다 깔아가지고 하면 불을 다 밝혔는데 그 이제 엄마는 그 너무 나이 든 그 어떤 뭐 딱 보면 이제 노모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 많은 할머니 탁 앉아가지고 앞에 그 좀 뭐 음식이 좀 잘 차려진 상을 받아놓고 막 울어요. 아이고 우는데 그 앞에 보니까 한 젊은 여자가 한복을 입고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근데 춤을 추는데 이 여자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밀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는 이제 다 한 젊은, 약간 나이는 젊은 남자친구가 앉아가지고 북을 치는 거예요. 장구죠, 장구. 이렇게. 띵띵띵 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뚜둑뚜둑 흘리면서 얼쑤 이러면서 탁 이게 맞춰서 춤을 막 춰. 그 앞에 늙은 여자는 이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막 자기 가슴을 이렇게. 그래 왕이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가 살짝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이 할머니, 그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요렇는데 아들이죠. 근데 뭐 육순이 되었는지 칠순이 되었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큰 이제 생일 잔치의 날이 되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이 친구는 양반의 후손으로 이렇게 과거 시험에 계속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이제 그 잔치상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지가 가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도 뭐 가발이 좀 있어 가채라고 가발 만든 데 있었던 모양인데 그 가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왔어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이렇게 안 자르고 애들 완전히 밀어가지고 그래 그 팔아가지고 이제 멈춰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가 뭐 헝겊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야야 니 머리에 왜 그걸 자꾸 쓰고 있노? 답답하다 좀 벗어라. 이걸 또 벗으니까 이게 툭 나왔어. 대머리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잔치상이 이제 바로 그 판 돈으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왕이 듣고는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또 도성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임시과거를 갖다가 본다고 방이 붙었어요. 그 임금이 그렇지 잘했대요. 보고 이렇게 그 비슷한 그 제목을 내가지고는 이제 그 사람을 갖다 과거에 합격시키려고 그러다. 그래서 서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덕을 많이 받겠죠. 임시과거가 수시로 계속 열리니까. 거기 대신에 이제 한 명밖에 안 뽑아요. 그래가지고 쫙 열리고 가보니까 또 막 그 화제가 딱 시제인지 뭐 화제인지 뭐 하여튼 글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늙은이는 울고 그 다음에 젊은 여인은 춤을 추고 젊은 남자는 장구를 치는 것이 뭐냐 딱 이렇게 했던 거야. 아무도 알 수가 없지 뭔지.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과거를 보러 왔던 선비들이 또 자기들끼리 수군댔대요. 또 임금님이 누구를 보고 그 사람 합격시키려고 또 이상한 걸 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친구 합격하기 위해 덜덜이라면서 웃었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비 중에 자기밖에 그에 대한 해답을 적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전부 도대체 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여자는 혹시 비군인가? 뭐 구타하는 건가? 전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등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불확실한 세상에서 좀 젊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성공과 기쁨을 주실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우리가 바로 그들의 보물이에요. 뭔가 막 기쁘, 그러니까 막 좋은 곳에 모시고 가서 뭐 재워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 뭐 좋은 옷 이런 것도 뭐 좋겠지만 더 좋은 거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를 자주 찾고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사실 요즘은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다 직장이기 때문에 잘 못 간다면 전화라도 자주 하세요.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듣고 싶겠습니까? 그 뭐 이렇게 우리 명절 때는 되게 나오잖아요. 명절 때는 그래도 대부분 웬만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관습이었는데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명절 때 외국으로 놀러 가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한 며칠 긴 모처럼 이렇게 중간에 있는 긴 연휴니까 놀러도 가고 싶겠죠.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어디로 가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하면 뭐 부모님들은 그래 몸성이 잘 갔다 오라 하시지 오지도 않고 이 고향 녀석 이런 걸 안 하셔요. 이게 이제 부모님과 자식 간의 차이입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보셔요. 오늘날 이렇게 어연백발을 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주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자기가 특별히 사랑해서 여기까지 보호하고 이끌어온 이 노인들에게 효성과 공경을 다하는지를 지켜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다면 복을 주셔요. 물론 이 십계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에게 이제 폐륜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극형으로 돌로 쳐주는 극형으로 다스리도록 신명기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언급한 것은 그럴 거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원래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정이 존재하는구나 생각하고 그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후를 위한 든든한 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효도하는 자에게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효도함을 본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주셨습니까? 가정을 주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번식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점점 커서 사회도 이루고 나라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평만하고 또 충분한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이걸 넘어서지 말고 내가 친 울타리가 너무 넓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내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인도해 줄게. 근데 그 안에서 굳이 부득부득 이 울타리를 넘어갈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유기, 하나님의 벌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먼저간 우리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또 우리의 선조들, 우리가 헤어져도 다시 만날 것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 가운데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와 자녀가 또 우리와 부모가 서로 신앙이 다르다면 다시 만날 기약이 영영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영 나와 만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의 지옥행을 두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 안에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맨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자주 드렸네요.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블로그에다 올리는데 이 블로그에다 올려놓으니까 그 절에서 그 불상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석등도 만들고 불교용품 장사하는 분이 그 댓글을 달았어요. 뭐 제사와 효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적은 것 같은데 그때는 요거 약간 다르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인이 뭐 부모가 없는 땡 자식이라고 막 요거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반박하는 글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 불교 얘기인 줄 들어왔다가 기독교 목사가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쫙 풀어놓고 왜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걸 쭉 적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아마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그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진짜로 이 효도를 아주 하는 그 불상 꽃펴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다. 잘 알고 갑니다라고 적었어. 이 효도는 사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는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닮은 그 제도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이 제도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호간에 주신 이 의무와 관계 가운데 요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이게 또 기독교의 또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어떤 사랑의 계절 사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첨가한다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나는 내 인생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자식이 줄 수도 없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게 남아있어요. 그들의 오랜 신앙의 연조 가운데 깊숙이 그리고 또 한가득 채워진 그 영의 깊숙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의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아무개 권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받으시겠나요? 의인의 기도가 역사는 힘이 크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살아온 너희의 부모님들, 너희의 조부모님들,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어긋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막 치셔요. 그런데 그가 아직까지 징을 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성위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실 1년 12달 가운데 2가지 달밖에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개는 가정의 달, 또 한 개는 호국보훈의 달, 5월달, 6월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까지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어버이 주일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의 주일 얘기했죠. 다음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한국 현대사에 참 슬픈 역사들이 많이 있는 날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로 살아서 사랑하고 효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또 효도하는 그 멋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